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5쪽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빠진 제물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안색이 변한 이유를 물으시고 선을 행하라 촉구하십니다. 나가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았다. 세번역에 보면 제가 가인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경고하시고 죄를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형제를 죽입니다. 70인 역의 해석대로라면 가인은 심지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며 아벨을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죄와 얼마나 가까이 마주하고 살아가는가?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자에게 약자를 지켜야 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은 먼저 태어난 선생의 의무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나중에 태어난 후생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할 과제가 모든 이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징계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마에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더 이상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가? 우리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성은 한번 예배 드릴 때 주일 한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삶이 예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통치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하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삶을 이어갑니다. 1절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자녀가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는 본래 알다라는 의미이지만 피상적으로 하는 상태를 넘어 부부관계 등의 확장의 의미를 담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잉태하고 등남을 했다는 기록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수고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많은 지금까지 학자들이 가인은 양을 바쳤고 재물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양의 재물, 고기의 재물은 받았지만 농사진 재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전제를 드리고 곡식에 나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양도 드리고 고기도 드렸던 것을 나중에 성막 이후의 제사법과 비교해 보면 이게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다. 오늘 5절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가 바치는 재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까 서두에서 마음과 정성, 삶으로 예물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쳤는데 안 받았으면 얼굴빛이 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자기가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죄진 것을 없애야 돼. 죄를 어떻게 없애? 고백을 통해서 회개할 때 신약의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보다는 그 정성과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가인이 하나님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순수하고 그 삶에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재물이라는 해석보다는 그의 자세, 삶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있어서 가인의 제물 안 바쳤는데 얼굴빛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얼굴빛이 바뀌어? 어째 네가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뭐야?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했잖냐? 보면 이 삶이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삶이 바르지 않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요. 오늘 말씀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의 삶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해. 악한 마음, 그 삶도 악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걸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가서 오늘 새번역은 데리고 나갔지만 개역성경은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우연한 게 나간 거예요. 가인아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그냥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고, 하나님이 네가 죄 가운데 있어 죄를 다스려 그랬으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도살펴야 되는데 살인이라는 역시 악한 일, 죄를 지는 일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율법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신명기 19장 10절에 말합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이스라엘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무죄한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땅에서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죄를 잘 다스려 그랬어. 아벨을 죽였어. 지금이라도 너 아벨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이 물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죄를 진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 아우가 피가 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 울부짖음이 나에게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진 것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는 분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네가 농사를 져도 땅이 너에게 수확을 내지 않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는 땅에 쉬지 못하고 영원히 농사 짓지 않고 떠돌이가 될 거야. 그게 영원히 떠돌이로 어디서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가인의 후예들이 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나 세상 떠돌아다니면 나를 세상 사람이 죽이려고 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겠냐. 이것은 나중에 경험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 토착민들이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 만나면 도망치고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자기가 산다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서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께 엄중의 징계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인은 누군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피해 보복자가 있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자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인의 발언은 땅에 사람인들이 많이 존재하였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호소를 들어주어서 그에게 표를 줘 죽임당하는 일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다 심의를 포함하거든 말건 심히 좋았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뻤다 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어요? 기쁨, 좋음을 얻으려고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듣고 그들의 삶, 피조물인 사람 가인과 아벨을 보고 그들의 제사 하나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삶은 하나님 보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 아벨은 선하고 바르게 살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고 삶도 늘 화나고 죄짓는 마음.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